할렐루야. 2월 8일 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다소 분주한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는 그 시간과 마음을 쏟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이번 한 주간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다짐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 가정과 교회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뜻과 진리가 발견되게 하시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는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삶, 말씀에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과 같은 본문으로 야곱의 우물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21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재물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교훈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며 또 제자들에게 직접 물질과 또 삶과 또 삶에 대한 염려를 가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푸시고 입히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열거해 놓고 또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장 귀하고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복음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벽인데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직적, 수평적 장벽. 사람들은 수직적으로 높고 낮음의 계층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동등한 입장과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나누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장벽,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별과 위아래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장벽을 없애고자 계속해서 좋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을 없애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와의 차별을 깨뜨리고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어떤 출신이다 할지라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사회 계층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은 자에게는 사랑과 관심, 손을 내밀어야 함을 가르치시고 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대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 주십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사실 이 권력과 지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지위를 얻은 사람이 정치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물도 많이 얻게 되는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세상을 향하여 가르침을 주시는데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일깨워 주심을 주셨다면 이번 본문의 말씀은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해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형과 동생, 이 가족 간의 유산 문제, 재산 분할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용기를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재물에 관하여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왜 형은 많이 받고 자신은 적게 받았는지 이 평등과 나눔을 주장하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이 율법의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탐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욕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유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백성들인데요. 신명기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장자와 차자에 대한 불평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형과 아우 간에 아우가 받을 몫마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원천적인 율법의 문제보다도 그 마음 속에 있는 욕심,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르치시는 교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재물이 있으면 넉넉할 수는 있어도 생명과는 생명의 존재 여부와 생명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모두 다 재물과 관련되어 있고 또 재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이 재물 안에 걸려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의학적 도움을 생계 유지를 조금 더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생명을 재물로 해결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이 생활을 버티는 그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삶의 불안함의 연속이었다고. 물질을 많이 벌지 못하다 보니 불안감이 크게 엄습해 왔다고. 그런데 이제는 성공해서 해보지 못한 것들도 경험하고 아르바이트의 그 작은 수입에서
이제는 많이 벌게 되었으니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앞을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는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돈을 많이 벌면, 물질이 많으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인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을, 물질이 있다면, 재물이 많다면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럴 수 없음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한 치 앞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 중에 하나는, 권력과 지위, 모든 재물과 신망, 존경을 받았던 어떤 대학교의 이사장님이 21층 자신의 집무하던 집무실에서 투신해서 자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고 신분이 두터운 그런 분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그 건물도 그분이 직접 지은 건물이었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직접 지어서 그 집무실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서 투신을 하였을까? 정말 어렸을 때는 이해가 참 되지 않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이후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의 비유는 사실 그 주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 놓았을 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결말을 성경 속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평안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인 것이고, 재물이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이 재물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며 저것들을 빼앗아 나누어 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고위층에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나누어서 기부해서 환원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모두가 공평하고 공존할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자체로부터 떠나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공평과 정의는 약탈과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으니 나는 이제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저 사람은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으니 행복하겠지, 나는 재물이 없어서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빈부격차를 타파하는 방법은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많고 적음 자체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재물을 가진 자도 자신의 재물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이 없는 자도 재물을 가져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까마귀가 되었든 들풀이 되었든 하나님이 입히시고 키우시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인생은 복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들을 이 땅에 건설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모여 이룬 곳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재물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오늘 한번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숨과 몸을 위한 염려에서 그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것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관하여 얽매이지 아니하고 조정당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채워주심을 바라며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코로나 가운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데 교회와 가정 자녀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하루속히 끝날 수 있게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명절이 지난 이후에 대신방이 진행되는데 현장과 또 줌 영상을 통해서 그 신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마다 전달되어지고 복되게 되어지고 흥황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에서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가르침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에 관하여 세상적 기준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며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불협화음 비교하며 낮추며 무시하고 비방하는 모습들 사라지게 하옵시고 복된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하옵소서. 중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모든 상황들 사지럽게 준비하여 주시며 준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며 모든 가정에 알맞는 말씀으로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아름답고 정말 편하게 숨 쉴 수 있며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많은 일들로 분주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여 빼앗기지 않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자녀로서 재물에 대하여 가져야 할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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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